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 난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뒤에 나오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영접하고 예수님 따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또 따로 영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혜범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은 신부가 시집 오면 다 온다는 거예요. 신부가 시집 올 때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불도 가져오고 세탁기도 가져오고 냉장고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남자는 뭐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집 마련하는 게 뭐 쉬워요.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야지. 지금 뭐 남자가 언제 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회사 생활 몇 년 한다고 집을 사겠어요? 작은 것도 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에게서 그거 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부모 늙어서 그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죠? 죄의 용서함 받죠? 영생을 선물로 받죠? 하나님의 자녀 되죠? 또 세례 받아요. 예수 믿는 즉시 영적 세례 받아요.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보혜사 성령 세례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한꺼번에 몽땅 다 받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네요.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뭐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가서 해결하고 뭐 시청 가서 해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은 영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속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어줘요? 네가 내 대신 좀 죽어줘라. 안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죄인이 내 대신 죽어주면 효과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인류가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큰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다.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뭐 대통령 아들이면 아들이지. 니까지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권세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권세 있어요? 국회의원 아들이다. 그래도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장 아들이다. 경찰서장 아들이다. 아버지가 변호사다. 검사다. 괜히 그 자녀들이 말이죠.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의 권세인데 그 아들이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권세예요.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마귀가 손 못 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죄를 짓는데 지금? 예, 이 육체가 짓는 죄 말고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중생한 영, 거듭난 속사람은,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악한 자,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여기 마귀, 악한 자는 마귀를 가르쳐요. 성도의 구원을 훼손시키지 못해요. 구원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성도를 손 못 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시험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할 건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셔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손 못 대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 종 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은 없네요. 우리 바른 성경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권세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육체의 죽어도, 이 몸이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살았어요. 살아서? 영이 살았어, 영.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난 영, 중생한 영, 여러분, 다시 살아난 영, 중생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다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뭐 다 변해도 죽은 영은, 살아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4장 3절에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데요.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생명책에. 뭐 책이 얼마나 두꺼울까요?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그 돌판에는 뭐가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는데 뭘로 쓰셨대요? 뭐 잉크 찍어서 펜으로 쓰셨는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셨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손가락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 같은 이런 손가락 가지고 거기 뭐 레이저로 막 쓰셨다는 건가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작은 이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반도체에다가 사람들이 글자를 새겨놉니다. 글자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집어넣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사진을 찍어요. 탁탁 사진을 찍는데요. 이 새끼 손가락 이 손톱만한 데다가 사진을 수백 번, 수천 번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건물로 말하자면 한 층 한 층 쌓는 거예요. 한 층 막 100층, 200층 막 쌓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에 뭐 만분의 1 그 작은 가닥인데 하나도 끊어지면 안 되죠. 끊어지면은 불량이에요. 예. 그걸 잘 만드는 기술. 그 우리가 세계 거의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중국이 막 따라오고 또 대만이 또 막 경쟁하고, 예. 그런 일은요, 이렇게 다른 직종과 같이 뭐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야 된다. 6시 되면 불 끄고 문 닫고 퇴근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제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 부분은 그 주 52시간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이 정부는 어림도 없다. 무조건 문 닫고 불 꺼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문 닫고 불 끄고 퇴근해요. 그렇게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거냐, 지금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거기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에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럼요. 성령 받았죠. 증거가 뭔데? 증거? 예수 믿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두려워해요. 종은 두려워합니다. 주인 마님이 두려워요. 주인 영감님이 두려워요. 종은 야 마당새야, 마당새 어디 갔냐? 돌쇠야. 주인이 부르면 무서워요. 아, 예, 주인님. 종이에요, 종. 근데 이제 종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어둠의 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에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아들이야.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양자의 영.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언하세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람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언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는 손도 못 대죠.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여러분. 천사가 왜 부러워하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에 갇혀가지고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뭐 좀 힘들게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잠 안 자면 막 잠이 쏟아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육체에 갇혀 있지만 실상은 천사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봐주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3절에 성경 하나 더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누가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요? 글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데도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공중 재림. 죽은 성도들, 하늘나라에 머직한 성도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죠. 구름 타고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재림이에요. 첫 번째 재림도 있고 두 번째 재림도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공중 재림. 공중 재림 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해요. 부활하시죠? 부활하죠?
살아있는 성도들 들려 올라가죠? 휴거라 그러죠. 들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정사각형 거대한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대접재앙, 계시록에서 예언한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들을 무적행에 가두고 천년 동안 무죄시대가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올라가죠.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하시고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 이 지상에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임종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임종할 때까지, 기회는 임종할 때까지예요. 임종하기 전까지. 임종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느냐, 예수 믿지 않았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3절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았다. 이것은 뭐 혈통,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아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고요. 어머니가 예수 믿어도 딸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자녀가 예수 믿어요. 형제가 예수 믿어요.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딸들은 예수 믿었어요.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캄캄한 집에 불이 하나 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밝은 빛이 하나, 전기불이 하나 탁 켜졌어요. 캄캄한 우리 집이 캄캄한 집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까만 집인데 불이 하나, 전기불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저 빛이 있네. 이야, 밝구나. 네, 그것을 은혜의 조명이라 그래요. 은혜의 조명.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다. 아들이나 뭐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면 그 가정에 은혜의 조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다 그 빛을 봐요.
주일 되면은 예배당 가는 거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을 가능성이 생겨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지만, 손자가 예수 믿을지, 며느리가 예수 믿을지, 사위가 예수 믿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은혜의 조명, 그죠? 은혜의 조명 좋잖아요. 이것은 혈통에서 난 게 아니다. 또 육체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에다가 목줄을 걸고 땡기고 와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도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약속을 얼마나 천석같이 하는지요. 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 은기야, 이번 주일날 꼭 갈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완전히 바뀌어요. 주일 아침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 와요. 네. 그 다음 주 또 데려오려 그러고. 그래서 막 억지로 데려옵니다. 한 번 데려오고, 두 번 데려오고, 그래서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데려오고. 아유, 진짜, 이걸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주일 아침 되면 막 피땀을 흘리면서 애들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점심 먹고 가요.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 교회 집사래요. 예,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디 교회 집사가 됐대요. 그런 말들이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예, 속을 썩이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상해요.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어린 마음에도.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교회 또 나와요, 또. 그럼 또 위로가 되고. 또 그 예수 잘 믿으니까 또 교회 집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래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3장 6절 하나 보고 마치자고요.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낳아야 돼. 영으로 낳아야 돼. 그거는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들도 예수 믿고 딸도 예수 믿고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건가요? 나는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새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